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우리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그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관하중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임 중에 이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장정혜 집사님 이사하셨죠? 네, 새 복음터로 이사하셨는데 혼자 그리고 남편 되시는 미스터 클라크하고 이사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잘 하셨죠? 네, 나중에 한번 네, 엄지척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우리 주미자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내년에도 이제 또 오실 건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압축하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가르치라, 전파하라, 치유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설교와 가르치시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여기셨지만 때로는 보면 성경을 보면 치유 사역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애를 쓰셨음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러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복음의 중요성이 치유 사역에 가려지게 될까봐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르시고 당부하시기를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많은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것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을 포함한 4복음서에는 총 3779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이상이 되는 절들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질병에 대한 그 치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10분의 1 이상이 그렇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들이 복음서에 무려 41가지나 그 41가지의 사건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화들을 기록한 자들이 무려 총 1257절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치유 사역에 관련된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치유 사역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그 치유 사역에 쏟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1가지의 그 치유 사역 중에 하나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들이 해결되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0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에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거라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어지는,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일로 인하여 거라사 지방 근방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쳤던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여기서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복음 듣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아마도 거라사에 있었던 일들이 온 동네 곳곳에 소문으로 다 퍼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성경에 오늘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그 죽어가는 딸 때문에 아마도 그 중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지금 다행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 나이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이때 이제 시집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주아가 이제 10살인데 이제 11월이 되면 11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이면 얘를 이제 시집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12살이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집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12살이 되어서 너무 꽃다운 나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 그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했습니다. 야이로의 그 마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그 딸의 그 아픔을 위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신발도 신고 오지 않고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그냥 맨발로 정신없이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래, 함께 너희 집에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 지금 가시던 그 도중,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또 간절하게 기다리던 한 여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12해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도테카, 헬라어 도테카라는 그 말에 그 앞서 아포에톤 도테카라는 그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른 문자가 나왔네요. 네, 이 12살, 그러니까 12년, 그러니까 12살이 됐을 때부터 이 여인은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살부터 이 여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상태냐면, 이 여인은 이제 12살 때부터 이제 첫 월경을 시작하는 그때 이제 하혈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혈이 그치지 않아서 계속 부정한 상태로 계속 그 부정함을 가지고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하혈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12년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여인에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녀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평생을 가슴을 졸이며 자신의 그 부정한 몸 때문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죄인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43절, 우리 4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 저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던 도중 길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해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그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43절의 기록을 보면 이 여자는 병을 고쳐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치료받기 위해서 갖가지 수많은 그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괴로움과 시달림을 받았을 뿐이지 결국에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받은 고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동료 의사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서 마가가 기록한 5장 26절을 일부러 삭제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많은 의사도 만나보았을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좋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서 행여나 낫지는 않을까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구하고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불신하게 됐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의 율법적인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죄 많은 여자로서 그녀는 소외당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혼도 할 수 없었고 행여나 이 여인이 12살부터 10여 년을 알았다면 이 여인의 나이는 한 24살, 5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이 여인이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마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부정함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여인에게 두려운 것으로 지금 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혈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것이라는 그녀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그 공포.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녀는 아마도 죽음의 그 깜깜한 지옥과도 같은 그 터널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녀는 한 줄기 빛과 희망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강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먹고 결심을 했지만 그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회당장의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된 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가서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병을 예수님께 감히 고쳐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무리들 속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예수님께 몰래 접근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녀의 그 절실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나음을 입어서 그 혈루증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물려드는 그 군중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서로 밀쳐서 우리가 손을 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는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그것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을 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 능력이 나가게 한 자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만지는 그 순간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말라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12년 동안을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쓰고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완전히 치유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기적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유독 그 여인 한 사람에게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수도 있었지만, 유독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지금 기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발휘되는 대상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 오직 이 여인 한 사람이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인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지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한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옷가에 손을 대고 만지고 껴안는다고 과연 우리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Yes 또는 No 또는 Wait. 기다려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하기 어려운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서던에서 박사 과정을 하던 중에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결혼하고 나서 그 극심한 우울증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는 그 아내는 이제 박사 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많고 뭐 페이퍼도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수업에도 가지도 않고 그냥 기숙사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뭐 몇 날 며칠 몇 주 계속 그냥 그렇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대부분 느끼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아버님이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아버님이 아내의 학비, 딸의 학비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본인이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에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아내의 그 마음에 그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우울증으로 심한 우울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조차 힘들었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저희 아내를 위로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됐던 게 바로 친한 언니가 이제 본인을 만나서 얘기해 줬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주일 예배에 이제 나가서 생각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자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저희 아내의 이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저희 아내의 그 모습을 언니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 환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저희 아내가 누워있던 그 침대 바로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애처로운 모습으로 저희 아내를 그냥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언니가 예수님께 환상 중이니까 묻기를 예수님 누워만 있는 그 혜은이를 하나님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 주시면 안 될까요?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니의 그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그냥 그저 아내를 바라보고만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언니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이 왜 오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이 기어코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 기적과 치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것임을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가시에 두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족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바울이 예수님께 또 기도했을까요? 또 하나님, 내가 이 아픔, 내 이 가시를 하나님 제발 좀 없애 주십시오. 또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님을 그는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몸과 그 병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분노가 회복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을 경험하기 전에는 너무 기세등등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그냥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상황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제 아내가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람들의 그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신을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우리의 부족함이 때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몸에 두고 있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수단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이 병만, 지긋지긋한 이 병만 낫는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병만 나았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교만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저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홀로 아픔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함께 지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쓰셨던 것처럼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친히 얻으신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불치병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